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광복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3.1운동, 그 3.1운동이 있은 후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8.15 광복절에 잊혀진 이름들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서두에는 저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재필,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4명의 인물들은 저도 이분들이 대체 뭘 하셨던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4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혹시 이 중에 아시는 이름이 있는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영, 양전백, 이필주, 이원영. 혹시 이 4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구현영이라는 이 사람은 이천의 전도자로 불렸던 사람으로서 성경을 들고 의병운동에 앞섰던 구국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전백은 신천 지역을 기독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장로교 최초 7인의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필주는 호랑이 목사라고 불리던 인물로서 기독교 민족 대표 16인을 확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원영은 퇴계 이황의 14대 손으로서 선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으로 민족과 기독교를 한 몸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한국이 광복이라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기원전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차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 그리고 거의 70년 후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기환과 신앙개혁운동을 다룬 에스라서에 이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끌려간 곳인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인 하가랴가 당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고 선택되어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시는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역에서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까지는 그 당시 거리로 약 1000마일, 즉 1600km를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적어도 2개월 정도가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이처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니 등이 느헤미야에게 나아온 것은 당시 유대 지역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를 보자마자 바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니에게 물어보았던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에스라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에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 귀환민들과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니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니에게 느헤미야는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유다 귀환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 관한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떠한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주변의 적대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그들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초라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 의해 더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선민의식을 주변의 나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참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예스라서 4장 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르훔과 심세와 같은 주변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고 공격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페르시아에 대한 반란을 미리 사전에 막고자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파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성벽과 성문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1차적인 방어막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은 유다 귀환민들의 군사적 방어막이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조차 없는 극히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적인 방어막까지도 훼손되어서 이방인들의 침략이나 약탈 등으로 인해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가 올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그 당시 만연했던 통혼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상 숭배 등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까지도 함께 닥쳐왔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였고 성벽과 성이 무너져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언제든지
자기들의 눈에 조금만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먹잇감에 불과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지킬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본질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특급 출세를 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끄고 그냥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누구보다 편하게 바벨론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 상관없다고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자신이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길 원하시는 그러한 성경적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닮았으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눈을 돌리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좁게, 우리나라가 아닌 조금 더 작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석관동이라는 동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석관중앙교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옆에 함께 앉아있는 그 지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내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자신이 알게 된 상황을 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게 되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그마치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에만 전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그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왕궁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왕궁의 삶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들었던 조국과 동포들의 삶을 바라보며 애끓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내가 이 말들을 듣자마자 이 일이 있었다. 나는 주저앉았고 수일 동안 울었고 곡하였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의 영양 공급을 완전히 중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 그들이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 죽기로 마음먹고 행동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게 되고 먼저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사건들의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1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대표 33인과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총 15명을 포함해서 총 48명의 민족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서북 지역에서는 교회와 목회자가 3.1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그날 3.1운동이 있었던 그 3월 한 달간 일어난 만세 시위가 848건에 달했고 시위 인원은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세 운동으로 수감된 사람이 9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2.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당시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역시 16살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천안에 있는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화학당의 학생이자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독교 신여성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의 그 기독교적 배경의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앞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국으로 기도의 운동과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던 세 가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순으로 한번 짧게 살펴보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9년과 1910년 두 번에 걸쳐서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민족복음화 전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100만인 기도운동은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가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100만 명을 전도하자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전개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20만 명에도 미치지 않았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추산하는 기독교 인구는 5만 명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100만 명의 기독교 성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자주와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고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1907년 1월 14일과 1월 15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서울 남자 사경회 기간 중에 생겼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사경회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되었는데 14일이 지나기까지는 회중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했고 영적인 분위기도 너무나 차가웠다고 전해집니다. 오죽했으면 그날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죽어 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과 사경회를 이끌던 선교사님들은 그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14일 오전 정오 기도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한 후 원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600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시금 새벽 2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전과 이후로 이 땅에 그 같은 성령의 뜨거운 강림이 없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성령의 강림이 남아있던 60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어졌고 만주와 중국 부흥 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교회 성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간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복음 전파를 견인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당시 그 모임은 무명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여자, 외국인 여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기도로 이 땅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에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디 목사님이 3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먼저 성령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15 광복절, 그리고 그 8.15 광복절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3.1운동, 그리고 그것의 시작인 백만인 구령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까지, 그 모든 운동들은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솟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서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한 것처럼 이전의 크고 작은 영적 각성 움직임들이 하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강력한 부흥운동으로 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그 같은 큰 물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만드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 그 당시에는 평양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기람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홀의 손을 잡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12살의 어린 셔우드홀이 있었습니다. 그 12살의 어린 셔우드홀은 하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래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가 하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후에 자신 역시 부모님들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사역하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눈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로 씨앗을 뿌린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의 열매가 그 열매로 맺힌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은 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에게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게 되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애달파하며 그 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있게 하여 준 기도의 물줄기, 그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땅과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누군가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간절히 원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선교사님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심었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지금까지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결코 우리나라의 상황이 평화롭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상황에서 보면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어떻게 보면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외적인 방어막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이자 영적인 상황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있고 포장되어져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부정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힘든 일이 되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도리어 비판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조금 더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석관중앙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나와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귀를 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결코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처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의 죄악과 아픔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이 석관중앙교회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나의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정말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씨앗은 한 번 심어서 매년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그 해에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고 또 심어야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 기도의 열매를,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5.18 광복절에 잊혀진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필주 목사님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축복을 얻게 하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민족이 그분을 알도록 인도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축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흘러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주변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